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달 가까이 돼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후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지역교회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 지역교회를 다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지역교회들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이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믿음 더하기 행함, 율법, 할례 또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절기를 해야지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급하게 서신서를 써서 보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쓴 서신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또 열심히 묵상을 해야 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소막교회가 어떤 말씀들을 다시 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위주로 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온전히 죽어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 자신이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눠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번 더 나눌까 아니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나갈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래도 한두 번은 더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의 핵심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한번 드렸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주든가요?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인사도 있지만 1, 2, 3, 4장은 복음에 대한 핵심, 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라나 이삭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것이라면 5장, 6장은 어때요?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5장, 6장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5장, 6장은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나가는 것보다는 갈라디아서의 그 실질적인 우리 신앙 삶에서의 모습에 대한 권면, 이걸 좀 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 실제 삶에서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교회들에게 한 권면, 그 권면들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합당하게 적용이 되는지 앞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가?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 그 질문은 우리 소막교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소막교회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은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번 주일 예배 안내할 때는 큰 주제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좀 더 신학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성화되어 갈 거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냐라는 큰 주제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삶은 뭘 위해 쓸 거냐?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써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본문이 두 번째 큰 주제의 핵심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두 개 다 했다가는 한 2시간 걸리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과감하게 한쪽은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의롭게,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 거냐, 그거에 대한 것을 3가지로 좀 나눠서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진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본 주제죠?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눴던 주제입니다만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안 나눌 수 없어서 좀 넣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 보고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의 침례를 받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음의 침례를 같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린 침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침례에 동참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죠. 이 죽음의 침례를 함께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연합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사망에 잠긴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아주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면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냐 영원한 사망의 저주냐,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만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옛자로 사는 건 불가능한 분들이세요. 죽은 자를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리고 붙들어 두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은 자다. 내 전인격, 모든 내 자아와 인격은 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끝났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라요.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성화되어지는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시는 분이라.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나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시는 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건 나의 어떠함, 내가 노력을 했거나 내 신분이 뛰어나거나 내가 부유하거나 이래서 된 게 아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본문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 앞에 띄워드린 것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의롭다 칭언을 받은 것이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조건으로 되어진 것이거나 혹은 복음으로 된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조금 해서 된 것도 일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근데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나도 뭔가 좀 한 거잖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어떠세요? 이건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무언가 조금만 성공적인 일을 하게 되면 마치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치 내가 이것을 한 것이냐. 스스로를 높이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뭔가 잘한 듯하고 주변에서 한두 사람만 칭찬을 하고 높여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서 한없이 높아지죠? 끝도 없이 높아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함이 마구 샘솟는 존재들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일이 안 되거나 주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나와 언쟁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를 험담한 것들을 뒤로 듣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락으로 확 떨어집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난 왜 이럴까? 이렇게 극과 극을 너무나도 쉽게 오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다가도 조금만 뭔가 수월하게 풀리면 한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만하신가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 맞죠? 난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진 사람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자신들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여러분, 여러분 나 자신의 개인적인 앞날을 결정하는 아주 작은 것조차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신가요?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나 자신이 가지거나 행한 어떤 것으로 가능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거룩해지는 것 또한 나 자신으론 가능한가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똑같이 나 자신이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삶 또한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의지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그 무엇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은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자기 부인이라는 고백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뭔가요? 바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무슨 말인가요? 말뜻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분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 내가 행동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 자체가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그 확고한 믿음으로 내 삶의 행위들이 따라온다라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탄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믿기에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 자신의 가치관을 증명하기 위함도 아니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함도 아닌 오직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탄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함께 나눌,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명심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옛 죄된 행위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묵상들을 하셨죠? 오늘 예배 본문 통해서 가장 핵심으로 나누려는 것이 이 세 번째 주제예요. 자신이 죽었음을 온전히 깨닫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된 후에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령을 따라 걷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5절 페이지를 한번 펴놔보십시오. 본문엔 띄워드리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시고 13절부터 25절 사이에
앞에 띄워드린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그 짧은 구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25절에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무려 짧은 구절에서 5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성령은 뭔가 이상한 에너지나 뭔가 별개의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뭔가 다른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2가지 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나 자신이 온전히 죽어진 존재라는 깨달음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죽었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의롭다 한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것도 누구로서 가능하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깨달음을 확실히 하셔야만 무엇이 가능하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음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장 2절 한번 찾아서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었는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한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완전한 죽음을 잊지 말아야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에 스스로를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릴 겁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에 휘둘리며 사는 건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5절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가운데 뭘 행하신다고요? 누구의 능력인가요?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떤 에너지나 아주 소극적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육신이 본문에서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 번 나눴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시는 분 한번 외워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9가지 열매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제가 오늘 2가지만 예를 좀 간단히 들어볼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예를 여러분과 들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오래 참음에 대한 예입니다. 여러분, 저에겐 참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 오자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불쑥불쑥 막 올라오죠. 네. 앞에서 천천히 가거나 또는 방향지시 등을 안 켜고 막 우회전하려고 천천히 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 막 불끈불끈 올라와요. 사실은 오래 참음의 예로는 굉장히 부족한 예이긴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나 또는 고난을 받을 때 오래 인내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긴 해요. 그러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게 운전할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해요, 저에게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겐 이 운전할 때 오래 참는 것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이런 삶의 한 부분조차도 오래 참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실 겁니까? 어떻게 의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세요.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들 뭐 있을까요? 제가 앞부분에 여기 잠깐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실 텐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지금 오래 참음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정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내 화를 쏟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세요. 어떤 말씀들 주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지금 성령자매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시간에 했죠?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 싸우지 않았다 너희가. 이 말씀 생각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로마서 3장 2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길이 참고 인내하셨구나.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들은 나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권능입니다. 이 말씀이 떠올라질 때 우리 속에서 막 솜솟듯이 일어나는 분노나 참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들이 떠올라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 우리의 분노를 말씀을 통해 잠재우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 떠올라지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삶에서의 적용의 모습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질 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무엇들 깨닫게 하시나요?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내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인내하고 참아주셨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마교회 지체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 그렇게 믿게만 보이던 남편이 긍휼해 보이고 참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 애를 막 때려주고 싶다가도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경험들이 쌓아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잠잠한 시간에 이런 방식으로 9가지 열매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한 가지 또 예를 하나 들고 싶은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삶의 열매는 어떻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막 사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요. 여러분, 그 충동 절제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저는 최근에 이제 출장을 가다가 차가 퍼졌잖아요. 대부분 아실 텐데. 그래서 춘천 휴게소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 있는 바람에 계약하려고 춘천 갔던 약속도 펑크가 나고, 어떻게 해서 휴게소에서 시동이 걸려서 춘천까지 가긴 갔는데 거기서 또 동일한 증상으로 차가 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원주로 오지 못하고 견인을 해가지고 춘천에서 수리를 하는데 거기서 부품이 없어가지고 견인차를 타고 원주까지 왔습니다. 원주 와가지고 차를 맡겨놓고 그 다음날 수리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 속에서는 어떤 충동이 일어날까요? 차를 바꿔야 되겠구나. 차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충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실 지난주에 말씀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출장을 3일인가 4일을 다니고 얼굴이 좀 약간 좀 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금요일 날은 거의 하루 종일 현장에서 그 땡볕에 돌아다니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말씀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틈만 나면 중고차를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뭘 하고 있나? 뭔가를 살려는 욕구가 막 샘솟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9가지 열 중에 다른 걸 하려다가, 야, 이게 절제도 이렇게 안 되는구나. 저는 스스로 절제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웃으십니까? 절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걸 깨달은 죽이기도 해요. 나에게 뭔가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온갖 합리화를 다 갖다 붙입니다. 이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에겐 지금 이게 필요해. 이거 산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어, 나에게? 이러면서 온갖 핑계들을 다 붙여가지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걸 합리화할 것들을 찾아내요. 요즘에 절제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절제를 하기 위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님 말씀으로 저에게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제 속에 떠오르던 말씀들을 적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저거 세 번째도 절제예요? 더 중요한 거를 하는. 예. 전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서 그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내가 물건 찾아서 헤매는 그 시간에 넌 뭘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뭐 하냐 너 지금.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말씀 떠오르니까
그리고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 족하거든요. 너무 차고 넘쳐요. 근데 하루 차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거 바꾸려고 아주 그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탐심이 그걸 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9장 5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또 죽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나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온갖 방법을 다 합리화시키면서 살려고 해요. 근데 과연 정말 그게 필요한가? 그걸 보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나의 스승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며칠 동안 온갖 탐심으로 합리화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경험케 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 제 속에 성령께서 경험하게 하신 삶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육체의 소욕과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반드시 우리 육체의 소욕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걸 경험함으로 점점 더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경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열매들도 원리는 너무너무 동일합니다. 나머지 7가지 열매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런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나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들을 주셔서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열리게 하실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막 욕구들이 생겨나고 힘들 때 여러분 제발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행하신다고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냥 잠잠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사랑을 믿음으로 행하시는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겠죠? 이 말씀을 왜 믿지 못하고 스스로 죽은 육체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방법들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샘솟을 때 스스로를 그 육체의 소욕에 방치하고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분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온전히 죽은 존재라면 이제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시기 바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서 어떻게 동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차를 타고 가는 걸 예로 들으면 주님 뒤에 편하게 타고 가세요. 제가 운전 잘해 볼게요. 주님께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얌전히 계세요. 제가 운전하잖아요. 이러고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또 좀 예수님을 잘 대우해 드리는 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옆자리에 앉으십시오. 옆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운전해서 가려고 해요. 그래도 같이 동행한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디 앉아요? 내가 조수석에 앉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운전하실 때 내가 볼 때는 저쪽으로 가시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그분이 운전하는 대로 편안히 쉬면서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분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장 나에게 좋은 길로 가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영광은 누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등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그 영광은 누구 거다? 누구 거라고요? 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나 성령의 열매 맺혔네? 너무 기쁘다, 좋다. 이거로 끝나시면 돼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영광과 감사와 기쁨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만약 여러분 삶에 열린다면 그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산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인 칼빈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치열한 싸움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삶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겐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승리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 수월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명심하셔야 할 건 분명히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이 한두 번 졌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절제에 대한 열매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결단케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틀, 3일, 4일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일주일간 성령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승리하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주일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달도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과 내 육체의 소욕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간증처럼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들 있죠? 그 순간들의 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의 힘이 여러분을 감사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 싸우는 노력의 힘이 점점점 수월해지겠죠? 수월해지는 만큼 여러분은 성화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소막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결코 너희 자신의 어떠함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옛자와 싸우며 내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권능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 성령님은 무엇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신다. 권능의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소막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래야 내 삶 속에서 성령이 권능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게요.